네, 가장 무서운 처분, 가증한 범죄들에 대한 레위기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혐오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인신제사였습니다. 많은 인신제사 중에서도 특히 혐오스러운 것이 아버지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였는데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신에게 제물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바치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제사와 이스라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이방인들의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이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인간들에게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화를 많이 내기도 했는데 그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인간들은 무언가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가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전을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중에 신이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태우는 제사는 이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여서 태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신가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침으로 나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일단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면은 그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를 이겨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고 이 불에 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잔인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문명들이 많았고 그 문명들은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고대 그리스가 그렇게 했고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곳이 있었고 또 지중해 연안에 그 이스라엘 위쪽에 두로라는 곳도 있었고 남미에 또 잉카 문명이라는 데도 있었죠. 자, 이런 이방 종교 중에서 자식을 제물로 태우는 풍습을 가진 것이 이 몰렉을 섬기던 종교였습니다. 자, 이 몰렉의 정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그 모압 종교의 신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이 가나안의 토속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몰렉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바치고 또 그 중에서도 장남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을 다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이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송두리째 빼앗아 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아이를, 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아이를,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역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인 거죠. 3절에 보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3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소를 욕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몰렉에게 아들을 바친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영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역 전체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성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축복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은 어디든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어떤 기름 밭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성령에 우리는 불꽃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있는 곳에는 이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불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재앙의 불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불이 붙지 않도록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몰렉에게 아이 바치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 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그냥 개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봐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몰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이 터지면 보고도 못 본 채 한 사람까지 결국 함께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몰렉 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행위를 다른 사람도 또 본받게 된다라고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몰렉에게 이 자녀를 바치는 것이, 아들을 바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본받고 싶을 만큼 멋있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그가 자식을 그렇게 바치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우러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 몰렉에게 아들을 바친 후에는 사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 몰렉 신의 신전에서 여자 사제와 그런 관계에, 음란한 관계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이 몰렉 신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종교 행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은 해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종교였습니다. 이 가나안 종교였어요. 자, 그러나 이 몰렉 종교에 이 아이를 바친 자는 결국 다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신들린 사람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음란하듯 신접한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이 내리거나 어떤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친다는 것, 이거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신과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삶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도 무당이 있고 점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자와 이 박수라고 해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것은 이건 타락한 더러운 영인 것이지 절대로 신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나 우주의 신은 오직 삼위일체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 같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신처럼 행세해서 우리 인간을 속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이스라엘 전체에 무당 추방령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자신이 그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그 도움을 구합니다. 결국 사울은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만났는데 그 사무엘의 영은 사실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나타났던 사무엘의 영은 귀신이 그 사무엘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소설에 이 귀신을 소재로 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광을 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귀신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이거 아주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스토리가 아름다워도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영역에는 절대로 귀신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귀신이 없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점치거나 구술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귀신이 없게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더럽고 가증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히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우상과 자신을 격리해가지고 나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레위기 우리 18장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깨끗한 생활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라든지 이 성풍습에 대해서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성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다라고 18장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18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살 것이다라는 것을 경계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경계 보더라인이에요. 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선을 깨트리게 되면 살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 넘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장에도 또 말씀하세요. 레위기 18장과 많이 중복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름답고 멋있게 생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면 나의 또 평생을 바치는 헌신을 하고 결혼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은 결혼하지도 않고 자기 평생을 바치려는 헌신의 결단도 없이 이 사랑의 감정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간음죄가 다 폐지됐어요. 그냥 개인적인 손해배상만 할 수 있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자를 욕심내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모와 새엄마죠.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성과 관계되는 영역은 보아서도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철저하게 금지 구역으로 정해서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곳을 침범한 자는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인간들은요, 이 사람의 벗은 몸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그것을 표현할까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서 우리 그 그리스 사람들의 그 신화를 보면 신들을 전부 다 나체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신을 나체로 그린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체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은요, 옷을 벗은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은 옷을 벗어야 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신성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인간들이 죄를 지은 후에는 옷을 입어야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욕망을 자제할 수 있어야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자, 만일 인간이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러운 짐승은 언젠가는 사냥꾼에게 사냥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13절에서 15절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동성을 좋아할 수 있죠. 좋아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친구 사이의 우정이지 이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성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신 것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고 남자는 여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미 결정되어서 태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또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는 것, 이거는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계를 깨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과 연애하는 자들이 나름대로 다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다 이유를 얘기하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감정대로 다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독신도 있을 수 있고요. 이성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동성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차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승화시킬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은요, 짐승과 교합한다는 것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을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들이 성적으로 더럽고 추잡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짐승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17절을 보면은 가까운 사람의 하체를 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하체는 감추어져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고 특히 어떤 사람의 하체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형제나 자매로 생각해야 돼요. 나의 가족을 제외하고 아내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다 형제나 자매로 생각해야지 남자와 여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내면 안 되고 각자가 나에게 맞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은 친형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앞으로 그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차지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형제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인데 나의 정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지켜줘야 할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면은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18장에서도 이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행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 사람들은 땅에서 토해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재해가 터질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결국 거기서 더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곧 이스라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하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 미신과 성적인 문란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나안 풍습을 쫓아 그렇게 똑같이 쫓아가게 되면 똑같은 운명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호기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둘러보는 것들, 또 귀로 듣는 것들, 눈으로 보는 것들, 우리도 모두 가나안의 풍습들을 보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고 있지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적인 그런 풍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고 씻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청년들의 때는 이 정욕이 막 끌어오르는 때예요. 청년들은 저절로 막 이성의 마음이 끌리는 때잖아요.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면 청년의 때에 죄 짓지 않고 무사히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그런 생각들을 씻어내야 우리가 정욕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다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최고로 중요한 재산입니다. 보물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을 내 스스로 더럽히고 망가뜨리면 이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음란하고 더러운 풍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탄에게 조금도 기회를 주지 말고 나의 그런 존귀함을 우리가 잘 지키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우상과 죄의 유혹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잘못된 불들이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작은 죄라도 방치하지 않고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세상의 더럽고 음란한 풍속을 따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씻고 거룩함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신 그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삶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